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께서 저도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도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날 사랑하심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맹숭맹숭해졌나? 왜 감동이 없지? 날 사랑하신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흔들어서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분이 누구냐면 본회퍼 목사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시고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게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나치 치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할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는데 교수를 사임하고 미국에서 붙잡았어요. 여기 남아 계시라고. 근데 여기 사임하고 자기 고국으로 독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순교하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흐폴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번역한 게 나를 따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저서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책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책 중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죄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입니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입니다. 가격도 경비도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제로서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로 말하는 죄의 용서이고 기독교적인 신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어도 되는 죄, 회개 없어도 용서하는 설교고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고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뛰어넘어서 값비싼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며 기도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인간에게 생명을 달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인간에게 그 생명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까닭은 죄를 저주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값비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나흐볼게 24장부터 2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생각 없이 따라서 흘러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싸구려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단의 생각입니다. 편할 수는 있으나 우리 듣기에 기가 막히게 달콤할 수는 있으나 그런 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끝에 가면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초라하고 앙상한 신앙만 남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상품으로 천박하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산 사람은 그 은혜를 위해 무엇이든 서슴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값을 치르며 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결국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셔놓고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값싸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왜 사랑받은 것인지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느 미친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 자체보다 이 이야기 직전에 이어지는 말의 이야기에 이어서 볼 때 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신 사건 직전에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오신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늘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건조기후 가운데 있어서 밤에는, 저녁 무렵에는 늘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해질녘에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늘 풍랑치는 그 시간에, 늘 곧 풍랑치게 될 그 시각에 항해를 시작하자면서 굳이 지금 건너가야 하시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출신인 갈릴리 사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얼마나 무리가 되는 일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말의 설명도 없이 이러는 겁니다.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합당하지 않은 줄 알았지만,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 신뢰가 있어서 그냥 군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 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짠, 태평천하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 가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웬걸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의 예상대로, 제자들의 걱정대로 당연히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부설질 뻔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 죽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죽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봐.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우여곡절 끝에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서 만난 사람이 고작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이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이 위태로운 바다를 뚫고 이 시간에 굳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땅,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하나의 계시적인 존재였습니다. 곧 그 지역의 인간의 상태, 그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대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음차한 말인데,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데가볼리란 말은 그 일대에 있던 10개의 도시들의 연합체,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요, 그리스 문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식민지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식 도시들을 짓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로마의 도시들 중에서 이 그리스식 도시를 흉내낸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을 관할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리아 총독이었는데, 이 시리아 총독이 갈릴리 건너편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10개의 그리스식 도시를 만듭니다. 그것을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식 도시라서 그리스풍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적인 도시라는 말은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뭐
되게 복잡한 구조와 설명들이 있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겁니다. 그리스식 도시들은 가운데 큰 메인 스트리트,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아고라,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은 항상 시장하고 겸해서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 주변에 뭐가 있냐면 상인들 연합체가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연합해서 있는 상인연합회를 당시 말로 길드라고 불렀습니다. 길드에는 반드시 그 길드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길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겨. 우리 길드는 육고기를 섬기니까 우리의 길드는 아폴론을 섬겨. 이렇게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이 어땠겠어요? 온갖 우상들의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고라에는 반드시, 시장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공동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식 그리스식 문화입니다. 공동 목욕탕에서 남자들은 한 3시쯤 되면 다 일과를 마치고 대부분 다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매춘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끝나고 나면 남자들은 오후 시간을 음란한 행위로 보냅니다. 이게 그리스식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곳곳에 이런 식으로 그리스식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데카폴리스, 여기는 더 했습니다. 그리스의 온갖 우상들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이 도시 안에 주는 압력들로 작용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가볼리 중에서도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데를 유추하기를 지금은 제라쉬라고 하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대리석 기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기둥이 있으면 집이 얼마나 했겠어요, 건물이. 건물들 터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4차선 도로에 필적하는, 여기 가자로 도로 알죠? 큰 도로 알죠? 큰 도로에 필적하는 넓은 로마식 벽돌 도로들이 쫙쫙 뻗어 있습니다. 당시 거라사라는, 제라쉬라는 도시는 당시 거라사라는 도시의 어떤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 문화에 찌들어 있고 그 음란함에 매몰되어 있고 더러운 우상과 도시의 거대한 구조가 주는 압력에 억눌린 나머지 미쳐버린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사탄은 그 안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본문의 군대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로마의 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단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전장, 그 한 월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에 갔다 보셨죠? 군단은 뭐예요? 단독 전투를 수행하는 집단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군단과 상관없이 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할 때 로마가 군단을 보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군단을 넣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치라고 여기고 사탄은 여기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을 한 나라라고 여기시면서 바다를 건너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라사 무덤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각오, 그 마음, 목숨을 건 항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대 한 군단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0절로 13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2,000마리의 돼지가 사탄의 장난질로 한 영혼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값이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본문 직후에 보면 바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바로 원래 계시던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을 건 항해, 제자들과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이 항해는 왜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돼지 2,000마리 값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전체의 목숨을 건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위해, 그것도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그리스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도시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쇠사슬에 묶여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돌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째로 실어서 저 죽음의 바다를 건너자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값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이 각자 다 사도가 돼서 교회를 목회할 때 이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행동들이 됐겠지요. 제자들이 누구 하나를 목회하더라도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교회들이 한 영혼을 위해 전체가 움직였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아니, 그렇게 위험하게 그러세요. 이게 분산 투자 모르세요, 목사님? 예수님 분산 투자 모르시나요? 아니, 한두 명만 데려가서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예수님이 왜 일부러 제자들을 다 태우고 건너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할 일이 아닌 겁니다. 전혀 위험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패배라고는 모르는 19전, 19승, 19KO, 마이크 타이슨의 전성기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도 패배를 해본 적이 없으신, 항상 승리하시는 분. 그래서 그 배는 예수님을 모신 배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도 부서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 같은 이들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억눌러서 쇠사슬로 감아놓은 것처럼 꽉 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눅들게 해가지고 뭉치로 들어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쩌면 좋나 발만 동동 구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과거가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막아서고 방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편협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제대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개념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바꾸는 작업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일 아닙니다. 그 일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항상 교회 안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기가 막힌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싹 바꿔놓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걸고 자기를 던지셔서 우리를 그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 같은 이를 사랑하셨노라고. 그러니까 그 사탄의 노림수에 자꾸 넘어지고 당하지 말라고, 주눅 들지 말라고, 쇠사슬을 끊고 온전하게 되어 일어서라고,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 얻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 하고 제가 제 목회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왔어요.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방황을 엄청 했는데 방황한 이유가 뭐냐면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 이름이 병명 이름이 울혈성 심부전증. 들어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또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울혈성 심부전증이 뭔가. 심장 안에 혈전이 피덩어리가 계속 생겨서 여기서 자꾸 피가 엉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푹짝푹짝 뛰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피가 젤리처럼 됐으니까. 근데 이게 원래 약물 치료하는 법도 있는데 약물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만났을 때는 그 권사님 되신 엄마가 찾아왔을 때는 그 친구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길어야 1년 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1년 반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 24살짜리 청년은 엄청 방황했습니다. 그 어머니랑 제가 울면서 기도한 게 진짜 몇 날 며칠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가고 그렇게 세상 떠나나 보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를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거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장기 기증센터에서 이 친구한테 딱 맞는 심장을 찾았다는 겁니다. 20대의 심장이고 혈액형도 같고 항체 반응도 이상이 없다. 할렐루야죠. 다들 놀라지도 않으시고 자기 심장 아니라고. 제가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쳐다봤어요. 근데 전화로 이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한테 제일 처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 나서 이쪽 한 구석이 막 막해져가지고 마음이 막 어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친구 수술하는 날 수술실 앞에 신방을 갔습니다. 일생일대의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앞으로 남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이제 보상받는 날이잖아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걸 옆에서 듣는데 수술 성공 확률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너무 잘 맞는 심장을 만나서 다행히 수술 확률이 40%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40%가 높은 거야? 심장을 걸었는데 제가 엄청 떨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20%만 넘으면 성공 확률 높다고 하고 이식수술 들어갑니다. 여러분 10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20% 보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실에 들어간대요. 제가 그 말에도 진짜 은혜 받았죠. 인생이 8번 실패해도 2번만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구나. 딴소리니까. 아무튼 그 청년이 수술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집에 퇴원을 해서 집에 있을 때 제가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 드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죠. 신방 예배 하는데 감사가 넘칩니다. 막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에 가족 사진이 이렇게 거실에 크게 걸려 있었는데 그 구석에 큰 사진도 아니라 조그만 증명 사진이 하나 딱 꽂혀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 옆에 모르는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이고 그러니까 여자친구인가 해서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성경책 챙겨가지고 일어나면서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심장을 나눠준 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간 그 사람.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사라는 인간이 심장을 받았다는 거가 좋아가지고 심장을 준 사람을 생각을 안 한 거야. 누군가는 이 심장을 주고 갔을 텐데. 또 거기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심장 준 예수님, 나에게 생명 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했죠. 근데 내가 이제 일어서고 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주절주절이 그 여성 동무의 그 여인네의 신상 이력을 쭉 저에게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줍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였고 성격은 어땠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꿈이 미용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미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친구 학력이 K대 컴퓨터공학과였거든요. K대 잘 나가는 학과였거든요. 막 양자 컴퓨터 막 그런 걸 공부한다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던 친구였는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의 꿈을 버리고 미용사가 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해서 야 그거 좀 오버 아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권사님이랑 집사님도 이런 생각을 말리질 않고 그냥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집안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거 오바잖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 꿈이 소중하고 제 바람이나 기대도 소중하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랑 그 양자 컴퓨터 그런 게 제 심장보다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망치로 두드려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라는 인간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 걸로 싹 바꿔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임성호 너 껍데기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영혼과 생명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이걸 주신 분을 우리는 맨날 잊고 내 고집, 내 주장, 내 편의를 앞세우고 말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헌신합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목사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든. 그날 제가 엉엉 울면서 가슴 저리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과 복음과 영혼과 맞바꿀 가치가 있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심장,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만큼의 가치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노라고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을 굳이 풍랑을 뚫고 가서 굳이 그 죽음의 바다를 잠재우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인 같은, 그 거라사의 미친 사람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만 우리들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 돌처럼 꽉 막힌 것들 옮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내 고집이 어떻든지, 내 목숨이 어떻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뚫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해는 그런 사랑받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깊어져야 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온 교회 안에 배어나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그동안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구습들, 어리석음들, 주눅든 것, 트라우마, 이거 다 벗어버리고 사랑함으로, 사랑받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해입니다. 사람들이 이 한 해가 진짜 어렵다고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게 기도하면서 그걸 곱씹고 있는 저에게 그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들리냐면, 그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난 되게 힘차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려워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갈 데가 없이 힘들어진다고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인간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이 사랑받음의 담대함으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